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아름다운 원래 모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되게 선하고요,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나만의 색깔로 빛나는 하나님께 만드신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는 게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쌓인다고요? 먼지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나 혹은 내 육체적인 욕망에 영향받는 것이나 시대 정신으로 배우는 것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내 안에 이제 먼지처럼 쌓이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파 위에 얇은 먼지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퇴적층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내 모습을 나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형성된 내 모습을 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스토리라인을 들어보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러한 성향을 타고나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들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상황에 의해서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가 담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나와 현상적인 나로 구분해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진정한 내 모습에 이르러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진정한 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직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것 혹은 청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쌓여진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진 상태, 그렇죠? 내 안에 쌓여진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진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이게 나구나라고 내가 나를 느끼는 상태. 더 이상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내 성장 과정으로 나를 설명하거나 내 상황으로 나를 설명하거나 내가 이 시대에 가는 시대 정신으로 나를 설명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애 주기, 내 육체의 생애 주기에서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선한 기준과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나만의 이런 색깔로 나를 만드셨고 이것이 나이구나,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모습이구나를 느끼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지향하는 것이죠. 청결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결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게 너무 수준 높은 얘기긴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팔복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청결은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그러니까 사실 뭐 쉽지 않지. 그렇죠? 거기까지 쉽지 않고 거기까지 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정말 중간에 아무런 가림막도 없는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눈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안경을 안 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시선의 문제라고요. 내 앞에 엄청난 작품을 갖다 놔요. 근데 내가 그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 그림이 나한테 그게 뭐 수천 원짜리건 뭐 역사적인 유물이건 엄청난 예술적인 아우라를 뿜고 있건 내가 그걸 느낄 눈이 없는데 어떻겠어요? 그렇죠? 안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볼 눈이 없으면 굉장히 특별한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눈을 갖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안목을 키우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셔야죠. 지금 내 마음이 내 환경에 의해서 다 찌들어 있고 내 성장 과정에서 다 형성돼 있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 정신이 내 가치관이고 내 신념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애도 안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돈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자기 가족도 안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하나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세요? 그럼 정말 이 내면의 과정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저한테 봤냐고요? 저 못 봤어요. 내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저는 근데 뭘 봤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존재 개념이 보이죠. 아,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날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구나를 저기 효민이 보듯이 맨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정주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 전에는 개념이었거든. 개념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있나 없나 하다가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뭐 이랬단 말이야. 날 사랑하긴 하나 보다,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지점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 비결이 뭐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다. 마음이 청결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겨요. 너무 멋있는 거지. 그러면 내면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정말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오늘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마음에 청결한 것에 대하니까 청결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가시면 청결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그 청결은 뭐 내가 70에서 못 되겠다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근데 과정적으로 적용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거라서 추천드려요. 우리 수준이 여러분들 중에 막 나보다 더 가까이 보고 그런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청결은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청결은 제로섬이 아니잖아요. 완전 지저분한 상태와 완전 깨끗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지 하나 없는 상태도 있지만 좀 뭐 깨끗하긴 한데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렇죠? 좀 어지러져 있는데 살만한 것도 있고, 좀 어지러운데 많이 좀 불편하다는 것도 있고, 이거 사람 못 살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결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청결의 정도를 파악하고 거기서 조금 더 청소가 되는 상태를 지향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단어를 오늘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서 조금 더 청소가 된 상태를 계속 지향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점에서 상당히 내면은 깨끗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유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집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제일 좋은 집. 지금 사시는 집이 그런 집이면 지금 그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아니죠. 제일 좋은 집을 생각해 보세요. 위치도 너무 좋고 밖에 경치도 너무 좋고 공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넓고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로 돼 있어요. 가구도 내가 원하는 가구대로 딱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워너비 꿈꾸는 집이야.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덧입혀 보죠.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집을 갖고 있고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3주간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그래서 내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집에. 그랬더니 이놈의 남편이랑 아들내미가 이제 완전 집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막 재활용 쓰레기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옷은 다 끄집어내서 소파 위에 쌓여 있고, 그냥 어디서 쿠팡에서 시킨 것도 박스도 그냥 위에만 뜯고 그냥 박스가 구석에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뭐 빨랫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근원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집에 딱 돌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집이다 그래요? 아니죠.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지러워진 집. 그럴 수 있죠. 내가 꿈꾸는 완벽한 집인데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너무 좋은 집이에요. 너무 좋은 집이야. 그래서 이 집을 딱 구해서 그래?
하고 내가 딱 보고 야, 이 집에 계약해야겠다라고 딱 가봤어. 가봤더니 한 2달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아, 이 집에 그냥 들어와서 살 수는 없겠구나. 청소가 필요하겠구나. 업체를 부르던가 내가 하든가. 이거 어떤 회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업체를 불러야 되나? 약간 이런 정도의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 그런 집일 수 있죠. 좋은 집이죠. 하지만 당장 내가 이 집에서 좋은 집을 누리거나 느끼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 좋은 집이에요. 집에 쫙 들어왔어요. 뭐 어지러지지도 않았어.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쫙 보는데 점 3마리가 거실 사이를 관통해서 지나가. 왜 점이 움직이지? 바퀴벌레 3마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 아씨, 뭐야? 이제 누웠어. 침대에 누워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뜨는데 또 천장에서 점 2마리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눕는데 좀 찝찝하지 않아요? 한 마리면 모르겠는데 자꾸 출몰하면 괜찮아요. 화장실에 딱 열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가 싹 움직여. 오빠한테 싹 움직였어. 그럼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집이 막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세스코를 부르건 다른 업체를 부르건 뭔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청결하지 않은 집은 우리가 그 집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청결하지 않으면 그 집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우리가 청결하지 않는 것으로 그 집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불러요? 야, 이 집이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집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어. 갑자기 그 좋은 집이 쓰레기통으로 정의되죠. 두 번째, 여긴 되게 먼지 쌓인 집이네. 먼지 쌓인 집으로 정의되죠. 세 번째, 이 집에 벌레 나와. 벌레 나온 집으로 정의되죠. 그 집에 어지러워지는 부분으로 그 집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한테는. 세 번째, 근데 여전히 그 집은 되게 좋은 집이죠. 그 위치, 그 풍경, 그 인테리어, 그 가구, 그게 어디 갑니까? 그 집은 여전히 되게 좋은 집이라고. 여러분, 거꾸로 가보죠. 되게 좋은 집인데 지금 좀 어지러져서 좀 지저분해서 제대로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치워야겠다죠,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뭘 지향한다는 거예요? 청결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청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요,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풍경에, 최고의 공간감에, 인테리어에, 가구에 완비된 그런 마음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느끼면 정말 와! 할 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 만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내면의 본 모습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 어지러워. 막 옷장에 있어야 되는 중요하지도 않은 게 그냥 소파로 다 끌어져 남아져 있어. 그냥.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시선이 다 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뭘 쉴 수가 없어.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우선순위가 엉킨 거죠. 그거 이제 버리면 되는 건데 버리면 되는 감정과 생각들이 내 안에 막 쌓여 있어.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뭐 걔가 어땠다, 뭐 이게 이렇다, 이게 저렇다라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 쓸데없는 생각들, 내 안에 이렇게 한쪽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딱 내 마음의 집을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거지도 않은 게 옷장에 집어넣으면 되는 게 막 소파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소파에 앉을 수도 없고 그것만 쳐다보게 되고, 막 그냥 쓰레기가 눈에 거슬리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쌓여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우선순위가 엉켜 있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의 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의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 먼지가 너무 쌓였어. 그러니까 큰 쓰레기는 아닌데 소소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랑해. 그거 기억하고 있어. 우선순위 선명해요. 근데 먼지가 쌓여서 빛나질 않아. 그냥 사랑하지. 그래서 자녀분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죠.
근데 뭐 걔 생각하면 짜증나는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이 일을 주신 거 너무 소중하죠. 소중하죠. 근데 내일 아침에도 출근할 생각하니까 끝나나고 막.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죠? 믿어요. 당연히 믿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알아요. 뭐. 사람 무슨 초보자로 하나? 알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섭섭한 것도 쌓였고 뭐 이렇게 뭐 요즘에 나 다른 것으로 정신도 없고 그냥 먼지가 잔뜩 쌓여서 다 있는데 빛나질 않아. 다 있는데 좀 답답하게 나한테 오지. 이 일도 나한테 좀 답답하게 오고, 이 소중한 사람들도 나한테 답답하게 오고, 신앙도 나한테 답답하게 와. 그래서 뭔가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것도 아니야. 옷은 다 창고에 옷장에 들어가 있어. 쓰레기도 다 버려졌어. 나 그런 이상한 자녀 감정에 신경 쓰지도 않아. 내가 쳐다봐야 될 걸 쳐다보고 있고 해야 될 걸 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지? 먼지가 잔뜩 쌓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기쁨이 없죠. 세 번째, 좋은 집인데 바퀴벌레가 출몰해. 좋은 내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과거에 상처가 하나가 있어. 이게 그 상처가 계속 툭툭 튀어 올라와. 괜찮은 것 같다가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뭐가 팍팍 튀어. 이 전체의 흐름을 깰 만큼. 이 사람한테 죄의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나쁜 짓 하나를 해. 하나님께 그거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쳐. 그래서 잘 살다가도 그 죄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고 그 죄를 다시 범하면 또 흐름이 싹 깨져. 이 사람한테 욕심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이 넌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 무조건 이거 하라고 하나 딱 붙잡고 있는 욕심이 있어. 그래서 잘 살다가도 그 욕심이 툭 올라오면 흐름 다 깨져.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그 욕심이 쓱 지나가면 다 깨져. 그 상처가 쓱 올라오면 다 깨져. 그 죄가 툭 튀어나오면 또 깨져. 이럴 때 내가 내 내면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내가 거기를 잡동사니를 쌓아놓거나 거기에 먼지가 잔뜩 껴있거나 거기 바퀴벌레 먼머리가 돌아다니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많이 해요? 그 지저분해진 부분으로 정의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집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정의해요? 나는 마음이 그냥 되게 복잡한 사람이야. 나는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 욕심이 나야. 그 죄가 나야. 그 상처가 나야. 그래서 그 지저분해진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집이 좋은 집인 건 바뀌지 않죠. 여러분, 그 입지, 그 풍경, 그 평수, 그 인테리어, 그 가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가 바퀴벌레 몇 마리가 지나다닌다고, 생활 쓰레기가 좀 쌓여있다고, 먼지가 좀 껴있다고 이 집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지를 하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당연히 우리 내면에 대해서도 청결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이것들을 씻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집에 대해서는 쉽게 청결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집을 입고로 해놨어. 야, 다 일어나. 지금부터 치워. 하죠. 여기 입주하려면 업체 불러야겠구나. 한번 닦아야겠다. 하죠. 벌레가 나오네. 세스코. 뭐 이렇게 업체를 부르겠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에 대해서는 청결의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에 대해서는 청결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지저분해진 부분을 여러분들 자신으로 정의하고 그 부분을 찢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그냥 방치 혹은 수용하는 태도를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벌레랑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 뭐. 그걸 왜 배워? 야, 바퀴벌레도 생명이야. 뭐
근데 네 상처와 네 죄와 네 욕심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 그걸 왜 배워요? 야, 어지러진 것 같지만 다 제자리에 있는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럼 옷장을 버리든가. 내가 그럼 믿는다. 옷이 다 끄집어내져 있는데 제자리래. 그거는 거짓말이죠. 저도 그 거짓말을 해요. 와이프가 치우라고 하면. 이게 내 편해. 이 제자리야 이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죠. 뭐 저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톤이 틀렸잖아요. 그 상태는 아니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하게. 그거 닦으면 반짝반짝해진다니까. 반짝반짝해져요. 옛날처럼. 막 빛나. 그냥 뭐 이쯤 했으면 일도 목회도 한 20년 했으면 매너리즘 오는 게 당연한 거고. 가족도 한 20년 살았으면 뭐 그냥 무덤덤한 게 왜 무덤덤해? 반짝반짝해야죠. 난 지금도 퇴근해서 이한이 방 문 앞에 서면 설레요. 보고 싶어가지고. 반짝반짝하죠. 이게 왜 먼지가 쌓여요? 계속 닦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청결을 지향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오면 너무 설레요. 저는 이게 오늘도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이거 약간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26살 때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여기에 서서 뭔가 얘기해. 이걸 한 15년을 하니까 난 돌을 굴리는 건가? 설교문을 일주일 동안 하고 다시 떨어지고,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고 또 떨어지고,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정말 이건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오래 다니신 분들이 팔복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으면 제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얘가 좀 목사님 이걸 왜 또 해요라고, 이게 세 번째인데 너무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은혜롭고, 왜냐하면요, 진심은 너무 은혜로운 게 너무 감사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완전 비밀인데, 비밀을 방송에다 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인데 제가 원래 요거 하고 요 시리즈 설교 제가 38살에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음성으로 팟캐스트 쪽에랑 홈페이지만 있으니까 수요일에 이게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와 38살 청년 목사의 설교 두 설교를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봤어. 못 올리겠더라고. 뭐라는 거야? 쉽게 이상한 얘기하네. 못 올리겠더라고.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제가 50살인데 성장을 했어야지. 그때랑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알겠지만 어찌됐건 너무 처음 들은 것 같다니까 또 그런가? 그한테 들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게 안 닦여 있으니까. 이게 안 닦여 있으니까 나 지금 한 15년에서 좀 지겨운데 이걸 30년을 해야 돼? 그땐 되게 지겹겠는데? 세상 멍청한 생각이 없어. 닦으면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청결을 지향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청결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청결을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냐 내가. 그러면 이거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고 강의 같은 얘기지만 한번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결의 기준에서는 한 5단계,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만의 단계예요. 불만의 단계는 뭐냐면 진정한 나 이런 거 모르겠고 형성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 근데 성장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결여가 있으면 그걸 되게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형성된 거. 현재 상황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관계적으로 어떤 상처나 분노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원함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함이 보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하고 이게 되면 내 인생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라는 게 자기 내면의 구조인 상태가 불만의 상태예요. 진정한 나 이런 건 뭐 너는 너를 아니? 난 나를 알아. 나는 이걸 원해. 이거 좀 됐으면 좋겠어. 경제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는 사회적으로 좀 이 정도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얘기는 다 복잡하고 쓸데없는 얘기야. 사실 구름 잡는 얘기고, 난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아.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하나님 이걸 안 해주는 게 문제야 라고 딱 생각하는 상태, 불만의 상태.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기만족의 상태가 와요. 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딱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이 딱 듭니다. 저도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내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게 됐네라는 지점에 갑자기 되게 지금 좋다. 얘가 좋사온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못하고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거기서 내가 그래서 조직 생활부터 나오는 게 내 원함이 있었는데, 형성된 원함이죠. 근데 그 원함이 성취되는 순간 오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만족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오래 머무르면 그냥 나는 내면적으로 어떤 숙제가 없다고 느껴요. 나는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걸 성취하고 있고 이게 즐겁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과 내 내면에 필요한 건 없다라는 상태에 이르는 게 자기만족의 상태예요. 세 번째가 공허와 허무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진정한 자아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감각하고 있는 건 현상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만족의 상태를 좀 지나고 나서 그러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던 삶에 있는데 왜 마음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지? 내가 내 삶을 보는데 사는 게 이게 고작 이게 단가? 라는 공허와 허무감이 느끼는 지점이 와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내 삶의 형태를 본다면 내가 이전에 원하는 걸 다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의 한쪽엔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볼 때 고작 이건가? 라는, 사는 게 이렇게 별거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까? 라는 게 공허와 허무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공허와 허무의 상태가 너무 좋죠. 왜?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진짜 나를 찾지 못했고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내 자신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감정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분노는 사실 너는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우울은 너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슬픔은 넌 뭔가 잃어버렸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허와 허무는 지금은 너에게 너가 없고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되게. 공허와 허무의 상태가 있어요.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일반인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자극을 찾아요. 뭔가 일을 벌리죠. 왜? 그러면 또 그걸 해결하려고 첫 번째 불만족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게 해결돼야 돼. 자기만족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거든. 요거 재밌으니까 됐다 라고 하다가 취미로 가면 그거 흥미 떨어지면 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찾아드리고, 내가 일을 벌리는 쪽으로 하면 또 새로운 일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공허와 허무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도약이 일어나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날을 만나요? 어떤 날? 은혜로운 날을 만납니다. 은혜로운 기간을 만나요. 이 공허와 허무에서 하나님을 초대할 때 나를 찾는 날을 갖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은혜로운 시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그땐 내가 참 좋았어. 보면 그럴 때 있었잖아요, 되게. 그 시절에 내가 되게 좋았어. 그때 참 영적이고 은혜받고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이것을 설명하게 그때 내가 나를 찾았어 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시즌으로 보통 정의하고 있어요.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또 은혜 받고 싶어. 내가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지점. 그러니까 그 시즌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으로서 이게 진정한 나이구나까지 인지되지 않았고, 그게 내 일상적인 삶으로 유지되지 않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공허감과 허무감은 확실히 줄긴 해요. 뭔가 충분히 의식화시키진 않았지만 뭔가 이게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지는 했기 때문에. 은혜의 날 상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날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은혜의 날이 되게 많아지면 그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점에 진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인지되는 지점이 와요. 나를 찾는 날이 와요. 현상적인 내가 아니라 사실 나는 그 은혜 받았을 때 잠깐 기분 좋았고 이게 아니라 그때 진짜 잠깐 내가 된 거구나. 사실은 나는 선함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정말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나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를 깨닫는 날이 시점이 와요. 근데 나를 깨달았긴 한데 그게 점점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든 것일 뿐 일상적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상태는 아니에요. 요 단계가 지나가서 뭘 잘하시면 이 정결의 기도라고 하죠. 오늘은 청결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청결의 기도에 익숙해지면 일상적으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점이 와요. 일상적으로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죠? 이때가 이제 완전 장난 아닌 거지 사실.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요새 그 다음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 단계 일상적으로 나를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공허 허무가 찾아오는 시점이 와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 청결이라고 하는 거의 완성형은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청결을 하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청결을 하면 와, 나 되게 이제 청결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더 높은 차원으로 진입하려면 요 한계를 깨닫거든요. 그 한계를 깨닫는 지점에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공허 허무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에 되게 깊이 있는 분들의 책을 보시거나 간증을 들으실 때 저분은 나보다 신앙이 되게 깊은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저 정도의 영성에서 공허 허무를 얘기하네? 뭐야? 가짜였어? 나보다 수준 낮았던 거야? 나 공허 허무 지나왔는데? 아니에요. 나보다 윗단계의 공허 허무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윗단계. 이게 몇 바퀴 도는 거거든,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성장할 때 그렇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는 되게 잘한다고 느끼다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더 잘하는 게 있구나 라고 열려지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청겨질 때는 더 그 열려지는 시점이 공허 허무로 오게 되거든요. 내 안에 더 깊은 내가 있구나라는 그 공간감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달달 버렸어. 오케이. 그쵸. 그 고민을 왜 합니까?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그 고민을 왜 해? 한 바퀴를 내가 돌지 말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만의 상태와 자기만족의 상태라면요, 청결 이런 얘기 잘 안 들어옵니다. 난 내면적으로 문제도 없고 삶에도 문제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한번 미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공허 허무의 메시지가 있었던 적이 없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답인지, 여러분들이 임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사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문제 해답은 아직 시작 안 한 것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공허 허무의 지점들을 내가 인지해서 내 안에 사실은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사실 이 삶이 내 인생이 고작 이건가? 라는 질문 앞에 맞닥뜨리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게 나라고 느껴지는 과정, 그래서 내가 그런 나로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로 그런 내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내가 현상적으로 형성된 내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적 만족감을 여러분한테 허락합니다. 사람은요, 나는 이렇구나 라고 명확한 존재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는 내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장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나 잘못 살았나?
인생은 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요런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건가? 나 이번 생은 좀 망한 건가? 그러면 이럴 때 그 사람의 중심은요,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되게,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내가 되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시편 1편 내일 하는 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인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는 내적 만족감은요,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해도요, 상방이 명확하게 막혀 있습니다. 일정 이상은 안 와요, 사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고작 여러분들의 직관이 맞아요. 그건 고작이에요. 나 이거 하면 되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고작 이런 건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 직관이 맞아요. 고작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찾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고작을 뛰어넘는, 아, 이게 생의 만족감이구나, 이게 존재의 완성감이구나 느껴지는 지점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속적인 위치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뭐 직업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더 이상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편리함에 대한 부분인 거지. 좀 불편하고 편한 거에 대한 부분인 거지, 그렇죠?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싶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죠. 어떤 기도?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심령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심령의 가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은 첫 번째만 얘기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2, 3, 4, 5, 6, 7, 8은 따라올 수 있어요. 방법적인 심령의 가난함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폐 얘기를 했죠.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먼지가 쌓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무력감과 익숙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호흡하세요. 이걸 반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지 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닦아질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그건 확신하는데 그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허탄한 감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이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허탄한 감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이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뭔가 그 마음대로 내가 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이 소소한 섭섭함들과 내 인간적인 평가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이키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으로 들이키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내 진심, 내 사랑의 진심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지 쌓인 것을 그렇게 호흡의 기도로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내시고 하나님이 조명하신 우선순위를 들이키고, 난 지금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하나님께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이런 세상이 던져준 쓰레기 같은 흘려보내면 되는 감정과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이게 내 진심도 아니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날라온 먼지 같은 감정들인데 다시 이렇게 들키고, 그냥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죠,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혼자 카페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되게 옛날에 제가 되게 짜증났던 일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되게 뭐 다 얘기할 건 없지만 되게 불쾌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되게 하게 했던 친구가 유명해졌어. 그래서 자꾸 방송에 나와.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아이씨, 짜증나. 기사에 또 짜증나. 짜증나잖아. 그냥 근데 그게 오래 짜증내지 않아요. 툭툭 건드리고 2, 3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득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걸 짜증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니니까 사실. 근데 이런 걸 또 짜증나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긴 한데 내가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헤아리는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다시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되게 좋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내 안에 걸어다니는 이 바퀴벌레들, 내가 어떻게 당장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치유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이거는 정리하는 조명의 은혜, 내가 이렇게 닦으면 되는 먼지를 닦는 거랑 달라요. 이런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깊은 죄악은 무슨 쇠소코 부르는 것처럼 정말 특별한 은혜가 좀 더 필요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그것들이 해소돼 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닦는 청결의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복잡하게 했던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결의 기도, 고백을 드릴 때 원래 나 자신으로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시점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사실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가 인식된 상태예요. 거기까지예요. 지금 상태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거지 수준 높은 목사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점이었던 게 연결된 시점이 와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걸 느꼈던 건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갔었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 어찌됐건 단기 선교 가면 2주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그렇죠? 2주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청결해진다고. 열흘 동안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 그 후반부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역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잔디밭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고 거기를 갔다 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때 그 장면을 사진처럼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넌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마음, 감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면서 사실 이게 네 본 모습에 가까워.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저를 좀 위로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좀 너무 뭔가 찌든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이 모양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 시점에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내가 그 모습이 있었고 그 시점, 내가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답게 있었던 시점들이 쭉쭉쭉쭉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점들이 연결되면서 선으로 연결되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실제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 그림이 있거든요.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제가 갖던 감정과 생각의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좀 내 수준에서는 청결해졌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쫙 모아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과도한 자기 비난이나 자기 비하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죠. 한심하고.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방향성이 잡혀요. 최대한 나는 좀 그런 나를 회복하고 싶은 게 내 제일 큰 관심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게. 근데 청결의 기도를 잘 못해요. 이게 수준급으로 돼야 되거든요. 연습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놓으면 기도 시간은 한결같이 같지만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마음에 뭐가 많이 쌓였다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못 견디겠으니까 그때 뭔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대청소하듯이 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바꾸고 싶은 게 내가 매일 청소하는 습관을 가져서 매일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고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중보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돼서 내가 기본적인 청소를 안 할 때, 여러분 양치하고 청소하고 이게 몸에 익어야 되잖아요. 더러워서 치우는 게 아니라 깨끗할 때 치워야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더러워서 치우는 타입인 거죠. 이렇게 더러운데 하면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기도에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알고, 그런데 저도 아직 그걸 잘 못해요. 뭔가 지저분할 때 치우는 걸 잘 하는데 그거는 좀 할 줄 아는데 청결한 상태에서 그걸 유지해가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어설퍼요. 배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들마다 영적인 수준과 상태. 그러니까 저보다 수준 높으신 분들은 뭐야 목사 생각보다 수준 낮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이랑 나랑 레이스하는 건 아니잖아. 저를 앞질러 가세요.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청결에 대한 지향성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영상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사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사명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사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관계에 대한 지향성 갖고 사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의 지향성보다, 어떤 사명의 지향성보다, 어떤 환경의 지향성보다 내가 나를 찾고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지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못하는데 무슨 관계이면 무슨 환경, 사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에 저게 틀렸고 이게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좀 방치되어 있던 이 청결의 이슈, 내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해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청결의 방향성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때 나를 찾으실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죽은 이후에 부활도 있지만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처음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이미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의 영성을 믿는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핵심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사람은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느낍니다. 사람은요,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느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꿈꿨던 상황에 이미 도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상황적으로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셨고, 결혼하고 싶어 하셨고, 또 어느 집을 갖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무엇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기대했던 만족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만족,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으세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충분히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생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이거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한 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시고 다음 텀을 살아가세요. 자기 만족이나 불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공허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으세요.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항상 진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분이 왜 이래? 이런 일 때문에 이래.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건 내 진심은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러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맥락을 이해하신 이후에, 여러분은 맥락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환경의 소산이란 뜻이에요. 모든 맥락을 설명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니까. 맥락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실존으로 설명되는 거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 모습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심을 보시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청결의 기도, 심령의 가난함의 기도를 해가실 때, 지금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고 너무 정신없다라면 멈춰서 서셔서 청결의 기도를 해가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점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청결의 은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결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에서 했던 이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바퀴벌레가 지나다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상처가 있고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그냥 복잡한, 요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이 안에 던져져서 재활용스럽게 쌓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괜찮은데 뭔가 무기력해진 먼지 쌓인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걸 청결하게 해봅시다. 하나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내 마음에 가득한 내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마음을 다시 반짝반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죄에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청결하게 해주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주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준 그 상황이 준 감정과 생각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아버지 쓰레기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내 안에 채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그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들을 가지고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마음에 너무 휘둘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을 지키고 설 때에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숙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의 숙제, 환경의 숙제 갖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돌봐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에 이 세상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청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자주 쓰레기가 던져지듯 여러 가지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던져지고 그것이 쌓여 휘청거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내 마음의 집기들을 주님께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와 죄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들도 씻겨나가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에는 조금 더 뜨겁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냉랭하게 말씀드리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것을 닦아주셔서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소중한 것들이 내 안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거의 한참 믿지 못하여 아직 감히 이것을 상상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소원하오니 지금 제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결해져서 어느 날 흐릿하게라도 주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청결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